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6월달이 된 것 같습니다. 6월 2일이지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금년에 벌써 반이 이렇게 접어 넘어가는 판이 아닙니까? 6월달 첫 주일인데 지난 날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 달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평안하시고 건강들 하시고 승리하는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 유명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듣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 양쪽에 날선 검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면 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생각을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이 생각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각을 잘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렇게 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요.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낭패 본 사람 생각이 나요. 미국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존 비스코 푸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을 푸스키 붙인 거 보면 러시아계통 사람이 아닌가 싶어.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처음에는 뭐 미룰 기간이 있으니까 잘 즐겁게 살다가 세월이 가면서부터 적성이 나타나고 자기의 개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충돌이 많아. 달라지다 보니까 마찰이 많고 충돌이 많아. 그래서 살면서 자꾸 충돌이 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 그게 그렇지 않으면 좀 평안하고 좀 좋을 것 같은데 만나면은 충돌이 되고 자꾸 이렇게 되면 이 불하지요. 그래서 사는 재미가 없잖아.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잖아요. 그걸 잘 극복해 나가야 되지만 그게 너무나 이게 심각하다 보니까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 바에는 서로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고심하던 끝에 자기 아내 된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헤어지자.
하부 이혼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마침내 1993년도 1월 21일 날 이혼을 했어요. 법적으로 이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혼한 다음 날 그 아내 된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 근데 그 복권이 이름이 뭐냐면 피크6 롯데리라고 하는 복권인데, 이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에게는 상금이 1억 2천만 불이 주어져. 미국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별로 감각이 없지만, 그 당시에 그 돈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81억 6천만 원이요. 놀래지도 않아 이 양반들. 우리는 뭐 억대 가지고도 별로 손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엄청난 돈을 복권으로 당첨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주정부의 법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서로 결혼해서 살 때는 누가 돈을 벌든 간에 그 돈은 부부가 같이 공유하는 재산이 된단 말이지. 그러죠? 그러다가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을 반분해서 50대 50으로 반분해가지고 나눠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 그런데 하루만 늦었더라면 대박 터지는데 40억 이상이 내 것 되는 판인데, 아이고 그만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복권 되기 전날 이혼을 하는 바람에 한 푼도 자기는 얻지 못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그래서 다음 날 쇼크사로 죽었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얘기 가운데 요즘에 쿼터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쿼터라는 말을 알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쿼터라는 말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이 쿼터리즘 시대다, 요즘 시대를 일러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요즘 시대는 이 쿼터리즘 시대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뭐든지 복잡하게 진지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마음 가지려고 하지 않고 4분의 1로 잘라가지고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쉽게 편리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 이거야. 맞는 것 같잖아요 요즘. 그래서 말도 자꾸 합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을 하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 어떤 때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사람들은, 우리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설교도 길게 하면은 죽 썼다고 그래.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을 하려면 30분, 40분 이상은 최소한 얘기해야 돼요. 짧게 한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야. 어떻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긴급한 것, 참 훌륭한 것,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해 두어야 할 것들은 놓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한 마음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마음을 진지하게 해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한 몸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의 내용은 같이 성경 봤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웬만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야.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 이 부자는 돈이 많다 보니까 붉은 옷을 입고, 옛날 붉은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래요. 붉은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다는 거지. 세상적으로 엔조이하며 사는 거야. 뭐 돈만 컸다, 뭐 그 사람은 다른 거 없으니까 즐기면서 이 세상을 살았다는 얘기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망의 대상이겠지. 그런데 동일한 시대 동일한 장소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야. 거지라고 그랬어. 그 부잣집 문 앞에서 문전거식 하면서 부자가 내보내는 쓰레기를 같은 그것을 얻어먹어가면서 사는데,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몸에 헌대가 났어. 헌대는 피부병을 말해. 이 피부병이 심하다 보니까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핥고, 얼마나 비참한 삶이요. 그게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장소에 대조적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요? 한데 어느 날 부자가, 가난한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떠나면 천사들이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경험해 보세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를 이끌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고, 이건 낙원이요. 낙원으로 인도하고. 부자도 죽었어.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사단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아마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음부로 들어갔겠지. 음부, 지옥이요.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 그 불꽃 가운데서 부자가 고통을 당하면서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건너편 쪽에 보이는데, 낙원이 보이는데, 낙원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세상에 살 동안은 문전거식하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 낙원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기가 막힌 얘기지. 그래서 이 부자된 사람이 불꽃 가운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목이 타고 갈증이 막 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사귀어가지고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적셔주세요. 얼마나 험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럴 것 없다.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간격이 있다는 얘기요. 영어로 갭이라고 그러지. 이 간격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어. 물을 찍어다가 주고 싶어도 이 간격 때문에 오고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얘기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브라함 아버지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내 집에 가면은, 지금 세상에서 살던 집을 말해요. 죽기 전에 살던 집. 집에 가면은 형제 5명이 있는데, 우리 5명이 지금 이곳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좀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전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럴 것 없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할 것이다. 소용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얘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아주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원했던 것, 가르쳐주고자 원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을 것인데, 어찌 제가 다 할 수는 있겠습니까만, 그 중에 5가지를 좀 발출을 해가지고 주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할 얘기가 뭐냐, 이 말씀 좀 올리려고 그래. 잘 들으시고 명심하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삼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성공적인 삶으로 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드린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말씀 속에서 배울 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는 날이 있다. 따라서 사람은 죽을 때가 있다. 믿으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다고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 날이 있어요.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었어. 그 사람에게 죽는다고 하는 건 정한 이치래. 사람이 죽지 않을 사람 없어. 죽음이 있다 이거예요. 아이고 이 좋은 날, 그 좋은 얘기 두고 왜 죽는 얘기를 목사님 하십니까? 저도 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이 문제를 알아야 돼. 이걸 간과할 수가 없다 이거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인생관이 달라지고, 사람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허송세월 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알아야 돼. 죽음 얘기 나와서 몇 가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죽음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죽음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은 평등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 누구든지 다 죽는다. 이걸 평등이라 그러지.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키 큰 사람도 죽고, 키 적은 사람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동양 사람도 죽고, 서양 사람도 죽고. 아멘. 안 죽을 자 있어? 그러니까 공평해. 우리들도 거기에 범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도 죽을 때가 와요. 우리 할아버지도 죽었고,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 나도 수저 따라 갈 것이고, 대대손손 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죽음은 평등하다. 그 다음에 이 죽음은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어. 여기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별짓 다 해도 피할 길이 없어. 이거. 진시황은 죽음을 피해 보려고 동남 동료 300명을 불로 철을 구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불로초를 구해와서 그거 먹고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없어. 피할 길이 없어. 별나무 방법을 다 쓰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는 상관없다고 소리를 치고 별짓 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날과 그 시를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는 날과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알아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얼마나 긴장감이 들겠어? 모르는 게 낫지. 하여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최근에 내가 이 말씀하며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죽는 날을 좀 한 하루 전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때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라고 하는, 거기에 부다페스트가 헝가리 수도예요.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 강북이 있잖아. 이쪽엔 부다페스트, 그래 헝가리의 수도가 부다페스트야. 그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타고 관광 갔다가 그게 불행스럽게 전복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아직도 거기서 찾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를 가봤고 그 유람선을 타봤기 때문에 아주 실감이 나요. 그 가운데 제가 참 그걸 들으면서 내 눈물을 흘렸던 일이 있는데, 모두 다 그렇지만 어떤 가정은 3대가 죽었더라고. 젊은 사람이
아이가 뭐 19살 되는 거니까 10살도 안 된 아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부모님이 아이를 기르는데 너무 많이 도와준 게 있어서 그런 마음에 빚짐이 있어서 그랬는지 친정부모 같아. 그 부모님 모시고 가서 좀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아이 데리고 엄마가 이렇게 갖는 모양인데 그 3대가 다 죽었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나.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만 전만 알려줬으면 죽는다는 걸 안 갔으면 되잖아. 그러나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별 재간이 없다 이런 얘기지. 자, 그리고요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비밀에 두셨고 그걸 아시는 분은 생명의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항차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 없지. 이게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건 근데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이 죽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이걸 위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안 죽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별짓 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고 방정을 떨어서 자살하기도 하고. 자살은 타살이래요. 자살은 성경적으로 이건 엄한 죄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다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허송세월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냐?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인생은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내세가 있다. 올레자 내세. 영원한 세상이 있다 이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걸 분명히 가르쳐줘. 사람들은 이런 내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도 그걸 봤냐? 그걸 경험해봤냐? 어떻게 아느냐? 안 믿으려고 그래. 부인하려고 그래 그것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꾸민 얘기 하셨겠어요? 없는 거 있다 하셨겠어요? 음부와 낙원이 있고 없고 이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지 없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만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음부, 하나는 낙원. 두 길이 있다고 얘기해. 중간은 없어. 연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 성경에는 어디도 얘기하지 않아. 중간은 없어. 두 군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목사님,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뭐고 음부는 뭐고 낙원은 뭡니까? 궁금해하실까 싶어서 잠깐 드리면, 우리가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잖아요.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땅으로. 근데 이 영혼이 가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있는 곳은 낙원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영혼이 가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 낙원이야. 그러나 심판받고 죄진 사람, 여기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가서 있는 곳을 향해 가지고 음부라고 얘기해. 장소는 똑같은데.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뭐냐? 이 음부가 지옥인데, 지옥은 나중에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가서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히 가서 있는 곳, 장소는 똑같고 환경도 똑같은데,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가서 부활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곳이 멸망받을 자는 음부고 구원받을 자는 낙원이요. 그 나중에 부활한 몸에 우리가 다 부활한 뒤에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고, 부활한 후에 부활된 몸으로 그래가지고 영원한 저주 안에 가서 사는 곳이 지옥이고, 영원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영원히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음부와 낙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쨌건 이 내세가 있다. 이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나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안 가봤어도 주님이 아시는 주님께서,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 내세가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벨름 소리 다 해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 근거가 뭐 있나? 우리 체험 가지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게 우리 근거지. 자, 그래서 내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내세, 음부냐 낙원이냐, 이 내세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가는 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의 음부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후회를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참 뭐 거기서 나는 모른다고 외치고 뺀짓다 해도 소용없어. 심판은 끝났어.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세가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삶을 기회라고 얘기해. 그 기회를 지금이라고 얘기하지. 오늘 여러분들이 내세를 준비하는 시간 되고 이 확실하게 여기를 결정하는 그런 기회를 잡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확인한 사람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음부에 빠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어. 살려달라고 외쳐도 소용없어. 그때는 이미 뜻 끝났다. 여러분이 눈을 붙이고 호흡을 하며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세를 결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은 중요한 거예요. 뭘 먹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우리들이 누구든지 다 이 부자가 가서 고통당하며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곳에 가기를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나사로가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가기를 다 원하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나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다 이거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부자 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들에게 좀 우리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좀 증거하게 해주세요. 내세가 있는 것 좀 알려주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내 형제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할 것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 아니요. 물론 구약만 나른 게 아니고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
성경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그랬어, 말씀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이 두꺼운 성경 속에서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얘기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요.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이렇게 듣고 우리도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라.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성경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나는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아. 다른 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 예수 이름밖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단 한 길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낙원에 가려면, 다시 말해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의 멸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이걸 구원받았다고 그래. 구원은 세이브, 건짐받는다는 뜻이요. 건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 믿고 계시지만 믿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 외엔 다른 길이 없대.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불붙듯이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길이 없어. 나는 일평생 예수 믿고 살아왔고,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의심해보거나 한 번도 주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어. 한 번도. 가면 갈수록 감사하고 감격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 내가 만난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래서 늘 감사해요. 여러분, 내세가 있는데 영생의 아름다운 나사로가 가서 살던 곳에 가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상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게 중요할까? 이거 잠깐 지나가는 것. 영원한 세상인데 이 영원한 낙원에 가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그 길밖에 없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큰 여러분, 예수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이 하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할까 궁금하지? 죽은 사람이 가보고 나서 무슨 얘기할까? 죽은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지. 이 사람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기를. 여기 부자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물 한 모금도 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집에 가면은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이런 곳이 있는 것을 잘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이곳에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이곳에 올 게 아주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떻게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걸 알겠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라도 살려보내서 좀 증언하게 좀 해주세요. 증거하게 좀 해주세요. 그럴 것 없다.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끝으로 드리는 얘기는 죽은 자의 소리를 듣는데 이 부자 된 사람이 외쳐대는 가슴 아픈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는데 세상에 있는데 형제, 자녀, 부모, 친구, 이웃 가운데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내세가 있는지 뭔지 구원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냥 세상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호희낙낙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지. 이걸 알았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자기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는데 좀 누군가는 가서 좀 알려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은 그들이 이런 곳에는 오지 않을 터인데 얼마나 긴박한 얘기예요. 얼마나 중심적인 얘기예요. 돈 얼마 버는 문제가 아니요. 세상에서 출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요. 영원한 삶이 어떻게 결정되냐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줄을 알아야 된다. 그 좀 전해주어라. 그렇죠. 그러면 믿을 자는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어떡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기서 배우는 것은 누군가는 이것을 전할 책임이 있다 이거지. 좀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여러분 그 전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죽은 자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전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여러분의 형제가 예수를 모르고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모르고 친한 친구들이라든가 내 이웃이 예수를 모르고 저렇게 방황하며 살 때에 막 지역하려면 가버려라. 나 몰라라.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누군가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누가 그걸 전할 거냐.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마시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거들라.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우리들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전해주어서 한 사람도 멸망에 처하지 않고 구원받으시게 될 수 있기를 얼마나 좋은 일이요, 얼마나 귀한 일이요.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되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주의 말씀에 귀감 삼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칩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저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듣고 그 사랑 알더라.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지한 사람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기억하며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 주님 앞에 배우실 때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